새로운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출근이 시작돼서 내일도 저는 이제 영남 앞에 총회에 또 갔다 와야 되고, 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저번 행정부에서 이제 이괄된 상당히 중요한 결정사항들이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수석장로님이나 또 부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도와주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주중에 낮에 할 수 있는 직임들, 웬만한 부분들은 우리 차윤한 부목사님께 일임하면서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제가 특별히 필요한 부분들은 저녁에 와서나 또 안식일 이 주말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의 역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총회는 1월 말에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서 이사 가고 오고 하려고 하면 아마 2월 말에나 돼야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 목사의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직임을 잘 이루어서 이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부응하고 성장하고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로 계속 발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아멘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멘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아멘. 또 말씀이 증거될 때에도 아멘.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예배 용어로서 온전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올바로 사용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좀 다루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통해서 사용된 용례들은 여러 가지로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지금 현재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배 용어로 이제는 정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개 손님 오셨습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은 예배 용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례들과 이러한 부분들을 거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용어로서 적합하게 사용하자고 하는 의미로, 또 신앙 부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제가 인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멘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아멘과 신앙 부흥의 역학관계도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부사가 됐습니다. 이 부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동사를 꾸며주는 언어입니다. 또 형용사를 꾸며주는 언어예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뜻으로는 진실로,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쓴다고 하면 참으로 좋다. 지금 동사를 꾸며준 거예요. 참으로가. 참으로 행복한 날이다. 그런 행복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면서, 아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참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부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멘은 뭐라고요? 분명히 참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의 공식 용어로서 좀 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미를 굳이 더 넓게 얘기한다고 하면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유의 뜻은 참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나 예배 용어에서 우리가 아멘 할 때에는 그것이 부연적으로 이러한 동의나 결심이나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특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 동의의 의미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의 뜻은 부사로서 참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것이 예배 용어로 우리에게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아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예배 용어로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결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더 좀 실습을 해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지도의 직임을 받았을 때 그는 두렵고 떨렸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나아갈 때에 네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해서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형통케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고백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결국은 주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보니 그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고 깨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고서 함께 화답을 해야 돼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이제 아멘의 그 당시 용례를 좀 보면 우선 구약의 용례는 첫 번째로 답변할 때 아멘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예배의 용어도 됐지만 일반적인 어떤 대답 가운데서 답변할 때 아멘 하고서 말을 하는, 그 얘기는 이 답변이 참으로 진실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왕이 하문한 것에 대해서 여호야다가 지금 대답하는데 뭐부터 얘기하고 해요? 아멘 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나타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공식적인 어떠한 채널 속에서 대답할 때 아멘 하고서 대답을 하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동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들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이 아멘의 의미는 어떠한 선언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는 그 답변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줄이면서, 또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맹세한다고 하는 부분이 아멘의 사용 용례입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 선언된 말씀에 맹세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아멘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아멘이 꼭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제일 먼저 이제 역대상 16장 3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용례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두 번 나왔네, 찬송이. 자, 신약의 용례입니다. 자, 신약은 이제 어떠한 대화의 응답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이해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자, 기도가 끝마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위에 우리를 시험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기도를 끝마칠 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데 송영의 처음,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송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얘기할 때 처음에 또 그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우선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의 처음과 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20,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 예,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잖아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기 전에 아멘 하는 그런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한 그 말 끝에 아멘이 꼭 들어가요. 여기 보면 B번 지혜로우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끝에 뭐라 그래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번 교회 안에서와 다 함께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지금 아멘에 대한 그 당시의 사용 용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편지 쓸 때 편지의 끝에도 우리가 편지 쓸 때 아버님 전상서 해서 마지막에 아버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처럼 편지의 끝에 꼭 아멘을 넣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편지의 끝을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축복으로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멘을 썼어요. 그래서 참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그 부사의 의미가 그 당시에 그렇게 여러 가지 신뢰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서, 또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의 명칭으로 사용돼서 하나의 명사로 예수를 의미했어요. 아멘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사로 참으로 진실로 그런 말이 아니고, 또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고백하고 결심을 표명하는 응답의 얘기가 아니고, 예배 용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칭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글 가운데 하나가 진리를 강조할 때 사용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 보면 관용적으로 접두사로서 보라라고 하는 말들이 그 다음의 사실들을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 중요할 때에 관용적으로 썼음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학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쓰는 그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그 다음에 우리 B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가라사대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될 때에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아멘이 신앙적인 용어로도 썼지만 일반적인 용어로도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언어는 전적으로 예배 용어로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것 대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성조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대해서 아멘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결심하고, 또 기도할 때에 아멘하고 하는 것이지, 이 아멘은 이제 예배 용어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에 사용된 용어가 여러 가지로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언어는 전적으로 예배 용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대적인 이해와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 용어로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신앙 부흥에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예배 용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용어로서 앞으로 잘 부흥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멘과 신앙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문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우리가 함께 아멘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2016년 한 해 동안 교문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그 자녀들마다 그 일터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아멘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아멘 할 때에 교회가 뜨거워지고 아멘 할 때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가끔 어느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는 아멘이 뜨거워요. 그러면 제가 그 분위기 속에서 저도 마음이 은혜가 더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CTS 기독교 방송 듣다가도 그분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왜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예배 용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이 예배 용어가 또 이 기독교 문화가 우리 재림교회 예배 문화 속에서는 약한가? 다시 한번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호소를 얘기할 때는 거기에 아멘 하시면서 뜨겁게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중의 기도와 찬송가의 끝에 백성들이 내는 아멘 소리는 바다의 파도 소리와 우레와 같았었다. 지금 이것은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초대교회 때의 예배 문화를 지금 연구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공중의 기도와 찬송가의 끝에 백성들이 내는 아멘 소리는 바다의 파도 소리와 우레 소리와 같았었다.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예배 속에서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또 호소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기별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멘하고 응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멘은 본인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특별히 제가 일반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 이 황수관 박사의 글을 읽는 가운데 참 신기한 용어를 다 들었어요. 이 아멘약이라는 게 있더라고. 아멘약. 그래서 이분의 글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멘 하고 말하게 되는데, 아멘은 어떤 사람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또 예배 속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멘은 내가 함께 뜨거움을 경험해서도 아멘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의미에서도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아멘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아멘 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멘하고 말하게 되는데, 이때 몸에서 이로운 약이 분비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게 지금 엔돌핀이나 다이놀핀의 그러한 의학적인 용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방의학적인. 그 이상구 박사 얘기하는 것이. 근데 여기 보면 웃음보다 수십 배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약을 먹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웃음보다 수십 배의 위력을 발휘하는 게 뭐라고요? 아멘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보면 이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신비한 변화들을 통해서 일반 기독교의 기도원과 그러한 개신교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심하는 것들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자기만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뭐 일반 개신교인들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갖고 뭐 1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철회하면서 그냥 말씀 주어질 때 아멘 아멘 하고 너무 우리는 광신성인 것 같아서 좀 뭐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때 그들은 오히려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의학적으로도 아멘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은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주어지는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계속 먹으면 계속 그 반대적인 부작용 때문에 다른 것이 또 망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든 은혜 받아서 하든 아멘 약 먹는 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약은 부작용이 없어요. 좋은 것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보면 느헤미야 8장 6절에 이 에스라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을 때 그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여러분 6시간 동안이나 장장 그 말씀들을 온 백성들이 들으면서 지금 요 부분이에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이 시대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용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착되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그러한 말씀에 함께 동참하기를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한 예배 용어로서 이 아멘의 부흥과 함께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지고 은혜도 충만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교회로 2016년도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